할렐루야. 오늘도 선한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을 녹화하다가 중간에 잘못돼서 영상을 다시 녹화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을 생략할 수밖에 없음을 인지하시고 여러분 말씀만을 증거하고 올려놓을 생각이니까 여러분 그 기억하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은혜롭게 함께 각자가 알아서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가 아니고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4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성경 632페이지요. 제가 바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갠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자성어 중에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에는 탈이 많고 방해가 많이 따른다는 말로 좋은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어려움과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조심하며 살고 방심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경계의 뜻을 전해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때로는 힘에 부치거나 극복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하여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사업을 하는 사람이 일을 잘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기가 어려워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19 백신용 주사기에 이물질이 발견되어서 주사기를 전량 수거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백신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나마 한 사람이라도 더 맞을 수 있는 주사기마저 말썽을 일으켰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인지 모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중요한 시국에 좀 더 신중하고 조심스럽지 못하고 그저 촉배의 잔을 들기에 바빠서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저지르지는 않았나 하는 답답한 생각과 함께 행여 주사기를 만드는 이 기업이 지금의 상황을 극복하지 못해서 도산을 하거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중요한 기술력과 제품을
제때에 사용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면 어쩌나 하는 우려스러운 마음을 함께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앞에서요, 사업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했잖아요. 자금이 튼튼하고 기댈 곳이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든 견디고 일어설 가능성이 높지만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하거나 자금의 여유가 없는 사람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과 아무리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있어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그것을 사용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람은요, 삶에서 닥쳐올 어려움을 생각하고 대비하며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사업을 하는 사람은 자금줄이 튼튼해야 어려움의 시기를 잘 견딜 수 있다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의 줄이 튼튼하고 끊어지지 않아야 시험과 어려움 때를 온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자신의 목숨을 빼앗으려 하는 블레셋 대군의 공격해오는 위기의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블레셋의 대군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토를 온전히 회복하는 전화위복의 결과를 얻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빼앗고 우리의 삶에 고통을 가져오는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의 삶에 닥치는 어려움과 위기를 능히 극복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며 깨어 준비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같이 삶에서 닥치는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로 먼저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블레셋의 군대가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요,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택한 왕으로 택함을 받고 기름 부음도 받았고 또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업적을 이루지만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사울 왕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광야로 도망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한 후에 온 이스라엘이 이제 헤브론에서 다윗과 언약을 맺고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군사도 많지 않았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저 사울을 피해서 숨어서 지낼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를 보호해 주셨고 마침내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도록 그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다윗이 아직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11장 15절을 보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블레셋 군대가 들어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9절을 보면 다윗이 대항하러 나갔지만 이미 르바임 골짜기에 쳐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5장 18절을 보면 블레셋의 군대가 이미 골짜기에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전이라는 말은 아직 다윗의 군대가 온전히 조직되지 못했을 때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거하고 있던 아둘람 굴은요, 사울 왕을 피해서 다윗이 숨어 있던 곳으로요, 그렇게 많은 군사가 함께 거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동안 쉬지 않고 전쟁을 하고 있었고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든 쫓아내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괴롭히고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과거에 자기들의 힘센 장수인 골리앗을 죽였던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경계심을 가졌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길목인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수많은 고난을 헤치고 왕이 되었지만 오늘 다윗은 그 기쁨을 누리거나 나라를 온전히 세우기도 전에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호사 다마라는 말을 했는데요, 여기서 마자는요, 마귀, 악귀를 뜻하는 마귀 마자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좋은 일에 마귀가 많다라는 뜻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온전히 다스리지 못하도록 왕으로 세움을 받자마자 공격한 블레셋과 같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사용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 할 때 원수 마귀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를 통해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위협하며 틈을 노리고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그 상황을 바라보며 대처하고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오늘 믿음의 눈과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줄 아는 영적인 시각의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다윗은 위기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말은요, 간청하다, 요청한다 이런 뜻도 있지만요, 허락을 얻다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행할 모든 길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받고 그대로 행하였다, 그대로 행하겠다 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오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라는 말은요, 일의 시작함을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거예요. 또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라는 말은 일의 결과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다라는 온전한 순종의 고백이 되어집니다. 13절을 보면 블레셋이 다시 침공하니까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물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또 라는 말은요, 되풀이되고 계속되는 반복적이고 어떤 연속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행동은 다윗의 삶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연속되어진 습관과 같은 행동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을 의지하다가 실패한 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과, 두 번째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하거나 묻지 않고 자기 마음과 자기 뜻대로 살아가지만 다윗은 오늘 위기의 상황에서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된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보여주는 믿음의 습관과 행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내용 하나는, 오늘 성경은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과 의지를 표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자 힘쓰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 버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망하지 않고 복을 받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15장 13절을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붙들었다가 죽임을 당한 이 우사의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다시 반복해서 설명한다면, 원어 그대로의 뜻을 의미를 말씀한다면 규례대로 그에게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것. 또 10장 1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버리신 사울 왕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그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습관과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참된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다윗은 오늘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였다고 말씀합니다. 16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군대를 쳤다고 말씀합니다. 기브온에서 게셀까지 이르렀다라는 말은요, 블레셋에게 점령당했던 이스라엘 영토를 완전히 회복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무엘하 5장 18절에는 블레셋의 군대가 골짜기에 가득하였다고 했는데요, 이 르바임 골짜기는 길이가 5km 정도, 그리고 넓이가 3km 정도에 달하는 매우 넓은 골짜기이기 때문에 군대의 숫자도 엄청났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온전한 조직도 갖추지 못한 다윗의 군대입니다. 또 사무엘상 13장 22절에는요,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칼이 있었고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 다윗의 군대는 무기조차도 온전히 갖지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첫 번째 전투와 두 번째 전투 모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한 것은 점치는 죄악과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어떤 제사와 예물보다 순종하는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14절에서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또 10절을 보면 다윗도 하나님께 단지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만이 아니라 올라갑니까 하나님? 가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세세하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다윗이 하나님의 세세한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듣고자 하는 마음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고 어떠한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며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설교가가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체프를 인도하는데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체풀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 학생이 찾아와서 목사님, 과거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를 가지고 기독교인들은 기도의 응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반문을 펼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설교가가 말하기를 네, 우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내가 기도를 그치면 그 우연도 그쳐버리고 만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는 열쇠가 되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7절에는요,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다윗은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그 이름을 높이는 놀라운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위기를 만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능히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축복된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온전한 믿음의 고백과 결단과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삶을 살아가면서 닥치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달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인 시각과 생각을 가지고서 아버지와 더욱 힘써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히 원수 마귀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는 복되고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를 예수 이름으로 응답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기적이 나타나는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 오늘 예배한 거룩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영과 육체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